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가장 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또한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라는 시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늘 인정하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 나의 성정을 어, 다스리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나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사랑과 용서가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어, 아, 빛을 비추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또한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실 텐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함까지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이제 요한복음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상하 관계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시는 일들 속에서는 동등함을 취하시게 되죠. 심판의 권한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일까지 아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능력의 동등함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까지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고, 결국 본인을, 즉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이제 신성모독이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잡히시기에 되긴 하겠지만,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가르쳐야 할 그러한 의무가 이 땅에서 소명으로 주어지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한번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님의 음성은 온 인류에게 선포되어진, 똑같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예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즉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사망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어떠한 일들을, 그러니까 소리를 어떻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까? 내 귀에 소리가 지나갈 때, 내 귀 속으로 소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귀에 소리가 들어와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 소리를, 다른 소리를 잘 듣지 못하죠. 특히 제 큰아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책을 읽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얘기하기에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어깨를 두드려서 그 말을 듣게 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듣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복음이라는 메시지, 예수님의 선하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다른 데에 빠져 있고 다른 데에 생각을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소리가 듣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온 인류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다 선포가 되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무엇인가에 빠져서 혹은 죄악에 빠져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느냐? 이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속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을까지 기울이게 되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긴 하지만 들어지지가 않고 기억에 남지 않고 큼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의 앞에 서셔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지 못할 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좋고 나쁘고 말씀을 잘하고 재밌게 하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딘가에 빠져 있고 내 생각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가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다 다를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내 귀에 무언가 정말 육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또한 그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경험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넓은 운동장에 이제 보물찾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그만한 보물들을 숨겨 놓았을 때 그 뒤에 이 운동장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으십시오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운동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보물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보물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운동장에서 보물 찾기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운동장을 지나쳐 가는 사람은 그 속에 운동장 여러 곳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못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들으려고 눈을 뜨고 귀를 열면 듣고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 없이 그냥 삶이 똑같지. 어제 하루와 오늘 하루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재하심이 없는 게 아니죠. 운동장에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은 게 아니죠.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다 놓치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려고 항상 귀를 열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모욕을 참으셨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게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구나. 나도 예수님을 닮으려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 봐야 되겠다.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게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지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듣지 못한 사람을 나누어서 그래, 듣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참 딴 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마치 어, 부모가 자녀들을 집중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어깨를 두드려가며 내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어깨를 때려가며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믿는 사람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들을 수 있도록 흔들어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성장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좋은 성격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 안에 고이게 한 채 정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주변에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 혹은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또한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의 삶에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곳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먼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음성을 듣게 돕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매 순간에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나의 삶 이곳저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어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이 성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